오늘 새벽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20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고 그리고는 길에 피 흘린 채로 버려둔 상태에서 자신의 병사 하나가 그 곁을 지키면서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고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요압을 위하는 자가 다윗을 위하는 자고 아마사는 다윗을 위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거죠. 요압은 아주 특이한 사람인데,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일은 아주 비열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아주 비열한 짓과 악한 짓에 서슴지 않고, 그리고 다윗을 위한다고 하지만 다윗의 명령이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게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죠. 그리고 자기의 힘을 세우는 그런 악한 모습이 보입니다. 동시에 요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가운데 중요한 순간마다 혁혁한 공을 세웠죠. 요압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압의 모습이 요압과 평생한 같이 한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의 그림자고 다윗의 어두운 부분이고 또 다윗의 인격의 한 부분입니다. 21세기의 뇌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믿음, 인간이 단일한 하나의 자아를 가진 그런 인격체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것은 우리가 에고라고, 내 자신의 자아라고 나를 속이고 거짓으로 세운 것이지,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천사도 있고 짐승도 있고, 죄에 울부짖는 짐승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도 있는 거죠. 그런 여러 모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용납받고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 뜻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누구나 있지만 그 죄성이 주님이 주신 형상 아래, 나의 생명의 권세 아래, 내 속사람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죄성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비밀이고 신앙의 비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주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을 받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용납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 눈에 비추는 것이지, 주님의 눈 한가운데서는, 주님이 보시는 가운데서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선함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것에 협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악함이 주 안에서 결국은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일로 수렴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요압이 세 발을 쫓는 거죠. 다윗을 반역하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묶어서 이스라엘을 두 동강 내려고 하는 그 세 발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바가 아벨이라는 도시에 숨어 있는 거죠. 그 아벨로 가서 15절에 가면,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공성을 하는데, 성 앞에다가 토성을 쌓는 건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그 성을 쌓아서 그걸 수평되게 해서 그 성을 넘어갈 수도 있고, 더 높이 쌓아서 밑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토성을 쌓는다는 것 자체가 수성을 하고 있는, 농성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협과 공포를 주는 거죠. 일단 토성을 쌓는다는 건 그 성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을 끝까지 점령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저항이었던, 예루살렘의 마지막 봉기였던 기원 후 70년의 봉기에서 벳사다의 마지막 요새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있었죠. 근데 로마하고 싸운 게 아니라 로마가 1년여에 걸쳐서 토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 요새에 그 성이 맞닿게 되니까 그 마사다 요새에 1000여 명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저항군이 다 자결을 했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이제 병에 넘어오기도 하고,
또 정 안 되면 그 토성을 무너뜨려서 상대방의 성벽을 부수기도 하고, 지금처럼 무슨 콘크리트나 철골조가 있는 게 아니라 흙을 구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벽을 무너뜨리면 그 성벽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토성을 쌓는 걸 보고 그 아벨에 있는 백성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겠죠. 우리를 적으로 알고 우리를 다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요압이 아주 능수능란한 장군이니까 이런 공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겠죠. 이 심리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있는데, 16절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간대 너희는 요압에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상대에 이 이스라엘 전체 군대 장관이 요압을 불러서 나하고 1대1로 이야기를 하자고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온 겁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단하죠.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고 서로 대량 살상이 날 수 있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한 여인이 일어나서 같이 요압을 좀 불러와라, 내가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의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니라 하고,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벨에 가서 물어보고 그 일을 끝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말이 어려운 거죠. 김주영이라는 소설 작가가 쓴 아라리 난장이라고 하는 한국의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수의 남도에 가서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고, 진도에서 글씨 자랑하지 말고, 강진에서 양반 자랑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똑같은 이야기가 조정래라는 작가가 쓴 태백산맥이라는 책에도 나오고 있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건, 여수는 항구 도시니까, 항구는 이제 돈이 많이 돌고 부자들이 많았겠죠. 돈 자랑하지 말라, 이해할 수가 있고,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 왜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까? 벌교가 일제시대 때 식량을 집산하는 그런 철로역이 있었기 때문에 역전 앞에 불량배와 깡패가 많아서 그랬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의병장 안규홍이 일제시대 때 벌교 출신인데, 벌교에서 사람을 말채찍으로 때리고 있는 일본 경찰을 헌병을 보고 그걸 맨손으로 때려 죽이고 그 사람을 강가에 집어 던지고 고향을 떠나서 의병장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안규홍의 이야기가 노래로 만들어져서 벌교에서 퍼졌는데, 벌교의 어떤 기상, 일제에 맞서는 의병의 기상이 되어서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이런 게 나오죠.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시는 거죠. 당신의 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본인이 순천 출신이라고,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바로 내가 순천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인물은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천이 그 남도 6개 군의 교육 거점이었죠. 일제시대 때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학교들을 지었기 때문에 학교가 많으니까 인재가 많다는 얘기지, 그 인물이 외모가 뛰어나다,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죠. 진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진도에서 글씨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진도에는 추사 김정희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소치허련은 헌종 왕에 대한 글씨 선생님이었죠. 그것이 의미하는 건 조선에서 제일 글을 잘 쓰는, 글씨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허련이 나중에 낙향해서 이 진도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울림산방인가? 그렇죠, 이름이. 거기 아직도 진도에 가면 그것이 남아있고, 5대가 거기 머물면서 계속 글씨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진도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도, 남화라고 하는, 조선 남화라고 하는 화풍이 진도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진도에서는 글씨를 써서 자랑한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겠죠. 강진은 왜 그랬을까? 강진에서 양반 자랑하지 마라. 다산 초당이 강진에 있죠. 정약용이 기우옥사에, 신유옥사에 연루돼서 귀향했는데, 그때 수많은 고관들이 다 낙향해서 강진에 유배를 갔습니다. 강진은 원래 유배를 가는 도시죠. 그러니까 한양에 있는 고관 대작이 귀향을 와가지고 강진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지금 귀향 와 있지만 전직 영의정, 전직 이조판서, 이런 사람들이 질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양반 자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이 이야기 중에 고흥에서 노래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왜 고흥에서 노래자랑하지 말았어? 그건 아직도 풀지 못하는 미스터리입니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혹시 아는 분이 계시면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도 진도일 것 같은데 국악의 그 명창으로 유명했던 임방울 선생도 진도 출신이고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 중에 진도 출신이 많습니다. 진도 아리랑이 있고 진도에 뭐 노래 무슨 이런 기념관도 있고 진도가 노래의 중심인데 왜 고흥에서 노래 자랑하지 말았어? 고흥은 유명한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아직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예요. 그런 것처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다 라는 건 아벨이 지혜의 도시라는 거죠. 지혜의 도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벨에 뭐 남다른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벨이 지혜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지혜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런 자들이 아벨에 많았다는 얘기죠.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이 말은 화평하고 충성된 자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아벨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름 붙인 겁니다. 거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온 우리 조선 민족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중요한 한국 기독교 역사의 중요 초기 시대의 중요한 지도자들은 전부 다 평양 출신들이 많죠. 이북에 있는 분들이 내려와서 남쪽이 전부 다 복음화되고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벨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네가 이 화평하고 충성된 자들의 도시 이곳을 네가 지금 멸하려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요압이 절대 그렇지 않고 자신은 세바를 잡으러 온 것이지 절대로 아벨과 맞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럼 기다려라 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그래서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에게 나아갔다. 이 한 여인 때문에 이 아벨이라는 도시 전체가 구원을 받은 거죠. 이 한 여인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요압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데 만약에 세바가 이끄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으로 갔으면 나라가 두 동강 났겠죠. 여로보암이 나오기 전에 이 65년 전에 벌써 유다와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윗의 왕권이 무너질 수도 있는 나라가 약화되면 외세의 침략을 불렀겠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그 해결은 너무나 어이없이 이시벨리알이라고 불리는 마귀에게 쓰임받고 붙들린 이 이간하는 자, 참소하는 자 세바 한 사람의 목을 쳐서 그를 던짐으로 그 목을 던짐으로 그 모든 혼란과 수많은 죽음과 그것을 모두 다 막아버리는 이 여인의 지혜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사람이 하나님의 화평한 자가 주에게 충성된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한 여인이 모든 재앙을 막았어요. 이 지혜로. 그리고 그들의 말을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의 지혜가 풍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사람들의 눈이 밝혀진 거죠. 그 심령의 문이 열려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무슨 세바에 무엇이 있다고 베냐민 사람이 베냐민 지파를 등지고 와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내전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그 악한 끝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밝히 보아서 이 모든 갈등이 한순간에 해결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성경 이름을 적지 않았지만 이 지혜 있는 여인 이것이 여성성이고 이것이 칼을 들고 싸우겠다고 피를 흘리겠다고 하는 그런 남성성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죠.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서 일깨워져야 됩니다. 이 지혜의 목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평화와 이 은혜와 이 지혜가 늘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주님의 지혜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이 숨어있던 지혜 있는 여인 한 명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함께하며 하나님께 충성되고 평화로운 종의 그 생명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 지혜 있는 아벨의 한 여인처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태풍이 오고 삶의 큰 어려움이 있고 삶의 편지풍파가 일어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아무 일도 아니었음을, 평화롭고 은혜롭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음을 기도를 통해 발견하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의 뜻에 따라 주 안에서 주의 방법으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